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우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죄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 얻어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 여러분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하러 오셨죠? 오늘이 이제 예정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친견법회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게 되셨는데 우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진신사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친견법회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진신사리를 모신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대 절면법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절들마다 진신사리가 안 모시던 절들이 없고 그렇죠? 신경법회 안 하는 절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진신사리도 많고 그리고 또 어디는 무슨 뭐 국가가 공인했다는 등 뭐 이래 가면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는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여기에 모셔진 진신사리 외에는 없어요. 그 경로를 말씀을 드리면은 열반경을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2마리나 되는 진신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32마리면은 25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부처님이 그렇게 거구도 아니었을 텐데 화장을 하면 더 줄면 줄지 왜 늘어나?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사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유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하고 남은 재가 다 살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장할 적이 얼마나 성인이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를 썼겠어요. 실제로 부처님 시신보다 그 나머지 부속물들이 많았겠죠. 그것이 다 모아지면은 그게 다 진신사리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32마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장례식이 굉장히 거창하게, 그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거대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간, 부처님의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신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화장하고 남은 부처님의 유골의 소유권 역시 제가신도들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유골을 차지하겠다고 이제, 막 전쟁이 날 판이었죠. 그때 이제 도나라고 하는 바라문이 나와가지고 부처님은 평화를 말씀하시고 자비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째 부처님 유골을 가지고 전쟁까지 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이제 사이좋게 균등하게 진신사리를 나눕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록의 끝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후의 일이죠.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인도 전역을 통일하고 인도 최초의 통일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불교에 기이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이제 각국으로 보내죠. 근데 다른 곳으로 간 진신사리는 그 행방이 묘연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기로 도착했는데 어떤 스님이 모시고 갔다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 진신사리가 유래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가짜다 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리들이 행방이 묘연해졌으니까는. 그런데 미얀마로 간 진신사리만큼은 그 행방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불교 역사책에 보면은 소나하고 우타나라고 하는 두 스님이 전도단의 책임자가 돼가지고 진신사리를 모시고 미얀마 수암유붐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왕이 이제 진신사리가 오셨으니까 성대하게 받들고 어느 산에다 감췄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웃나라 왕이 나도 좀 친견 좀 하자 그랬더니 너 같은 야만인이 뭘 그런 걸 보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왕이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왕은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진신사리는 자기가 뺏어다가 바간이라고 하는 거에서다가 사리탑을 세웁니다. 이게 세지곤파야 파고다입니다. 이 사리탑이 생긴 이래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리탑이 영험이 있으니까는 서로들 영험을 입으려고 거기다가 막 사리탑을 옆에다 짓고 이래가지고 그 미얀마 바간에 가면은요 사리탑이 그냥 끝도 없이 보면은 아주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미얀마 바간에 여행하러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처님 경전에는 진신사리가 나라에 나눠졌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고 그 다음에 아쇼카 왕이 그 사리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세지곤파야 파고다에 적혀 있어요. 거기에 내용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그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마가다 국기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아사세 왕은 부처님한테 귀의했던 그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빈바사라 왕이거든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이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유실되고 훼손될 거를 염려해 가지고 각 각국의 사신을 파견해서 진신사리를 다 회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고서 비밀리에 다 수거한 다음에 왕사성 기사급산 중 어딘가에 숨겨놓고 아무에게도 이걸 알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하고 나서 진신사리 행방을 찾으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진신사리를 세웠다는 탑을 부숴봐도 진신사리가 없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는 계속 찾는데 100살 먹은 노 비구니가 와가지고 우리 은사 스님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지고 꼭 절을 하라고 저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니까는 꼭 예배하고 참배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곳이 진신사리가 묻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파헤쳤더니 경전대로 32마리나 되는 진신사리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나라에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다른 진신사리들은 유래가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 미얀마 세지곤파야 사리탑에 세워진 진신사리는 그런 유래가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그 진신사리 탑을 세운 그 왕은 그 후에 승승장구해가지고 중국보다도 거대한 영토를 갖는 미얀마 최초의 고대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는 진신사리와 함께 시작이 하니까는 당연히 그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징기스칸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사리탑을 부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군대들은 1년 이내로 이름 모를 병에 걸려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리탑을 복원하려고 원을 세운 핑야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사리탑을 복원하면서 일부를 자기가 빼다가 사리탑 샤카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사리탑을 세워요. 그 사리탑이 저기 보이는 저 사리탑이죠. 오른쪽 끝에 있는 사진, 저곳에 있는 사리탑이 이제 그 세지곤, 그 샤카인에 세워진 사리탑인데, 저 진신사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하면은, 저희 큰 스님이 그 일본의 그 미얀마로부터 정부로부터 파견되어서 일본에 계시는 그 스님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친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분은 큰 스님을 수양아버지라 그러고 큰 스님은 수양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친분이 두었는데 그분이 우리 서울 서원사 그 창립기념 법회를 할 적에 축하하러 오셨는데 그때 큰 스님이
소문을 듣자 하니 미얀마에는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있다 하는데 한번 친견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는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탑으로 한번 세워서 봉해 놓으면은 꺼낼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보냐고. 탑이 그렇다고 탑을 부술 수도 없고 탑이 자연적으로 부서지지 않는 한은 친견할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소속된 사찰의 주지 스님이 저 세직원, 저 샤카있는 사리탑의 총 관리 책임자세요. 그 스님한테 저희 큰 스님이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니, 그러냐고. 지금 저 사리탑이 지진도 무너져가지고, 친견이 아니라 그냥 모시고 가라고 드릴 수 있겠다고. 를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때가 1988년도인데, 이제 아웅산 테러 사건 나가지고, 이제 그 미얀마가 이제 버마지, 그때는 버마가 북한하고 단결을 하고, 우리나라하고도 국교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다 이제 상설 대사관을 설치했어요. 그러면서 초대 대사가 파견되는데 그 초대 대사하고 스님하고 같이 진인사리를 모시고 와서 큰 스님한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사진의 오른쪽 스님이 저희 큰 스님이시고, 저희 왼쪽에 계시는 스님이 저 사리탑의 총 책임자이신 판티타 스님이시고, 양복 입은 사람이 미얀마 초대 대사입니다. 이쪽 끄트머리 사진을 보면은 차례대로 미얀마 초대 대사, 그리고 저희 큰 스님, 사리를 주선하신 난타 스님, 그리고 저 사리탑의 총 책임자이신 판티타 스님, 이렇게 이제 사진이 네 분이 이제 기념 촬영을 하신 거죠. 우리나라의 그 강석조 스님이라고 조계종 뿐만이 아니라 한국 불교계의 원로 큰 스님이세요. 이 스님이 버마에 가셔가지고 버마에 있는 진신사리를 좀 나눠다가 한국에다 모시고 싶다 하니까는 종교국에서 스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자고. 탑을 부셔야 드리는데, 드리고는 싶지만은 탑을 부셔야 드리는데 저 탑 부시면은 국민들 데모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근데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한국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당신 절로 안 가시고 서원사로 달려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진신사리를 친견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5대 정명보궁에 진신사리가 모셔졌다 하는데 이 진신사리도 신라시대 자정열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모셔온 사리가 아니냐. 그런데 문수보살은 그 사리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리고 또 문수보살은 누군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이지만은 지금 서원사에 오신 진신사리는 그 유래가 확실하니 이거를 5대 정명보궁에 나눠 모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큰 스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을 하시고 주무시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허연 수염이 난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호통을 치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온 뜻이 있는데 이놈이 감히 나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하느냐. 깜짝 놀라셔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이거 막 가슴이 떨려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그러면서 책상에 앉았는데 문득 보이는 게 앞에 불교의 사전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전을 꺼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펼쳤더니 부처님 80종호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혹시 80과인가 해가지고 나가서 헤아려 보니까는 80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80종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모습이 80가지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80가지 중에 눈에 생긴 새는 몇 개, 코에 생긴 새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이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안이비서신으로. 그러니까는 큰 스님이 새느라고 일부러 이제 색깔과 모양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거든. 헤아리려고. 해가지고 그걸 세어 보니까는 그 숫자와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사진이 그때 그걸 가지고 이제 안이비서신이로 그 숫자대로 이렇게 분류해 놓으신 건데, 저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를 요거는 눈에서 나온 사리, 요거는 귀에서 나온 소리,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80종호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개수가 그렇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주 스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이러이러한 꿈을 꿨기 때문에 도저히 스님 뜻을 따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큰 스님이 그럼 부처님이 오신 뜻이 있으니 스님이 잘 모시고 사리탑을 다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있는데 한국 불교계에서 이제 진신사리를 가지고 영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친경법회를 하자라고 하는데 큰 스님의 주장은 친경법회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여러분이 다 시주하시고 거기 친경법회에서 나온 수익금은 탑을 쓰는데 써야지 한다. 이게 큰 스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 돈 버는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던 중에 우리 신도 회장이 그 사람들 꼬임에 빠져가지고 우리 큰 스님은 너무 고리타분 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이분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수익금이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라도 절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제 당신 멋대로 진실사리 신경법회를 한다고 약속을 하고 신문 광고가 나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1989년 올림픽 끝난 이듬해 한 2월쯤에 체조 경기장에서 신경법회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때 거는 유튜브 동영상에 못 넣었는데 이번에 진신사리 신경법회 한다고 했더니 그때 친견했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이 진신사리 그때 친견했는데 그 이후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찾아서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이 살이다 해가지고 이제 친견하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그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간 그렇게 진신사리가 한국에 오셨는데 서원사하고 오봉사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나쁜 일만 골고루 가지각색으로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큰 스님이 열반에 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있던 주선에 있던 난타 스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큰 스님이나 주지 스님이나 다 공부도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인데 이렇게 계실 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계시는 거는 아마 진신사리를 모시고만 있고 탑을 세워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미신을 싫어하거든. 절대 점 안 쳐주고 부적 안 써주고 무당 구타는 제사 안 지내주고 천도제 같은 거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나는 미신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진신사리를 모시고만 있던 그 왕국은 멸망했고 또 저 진신사리를 갖다가 무너졌는데 탑이 무너졌는데 신도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 마을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진신사리를 갖다가 갖다가 탑을 세운 그 나라는 크게 번성을 했고 또 저 지진으로 무너지고 난 사리탑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리탑을 복원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복원하려고 발언하고 시주를 걷기 시작하니까는 마을 이장이 주택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진사리를 복원하고 사리탑을 다시 이제 하고 안치시켰더니 그다음부터 마을에 아무런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만 생기더래요. 그런 말씀 하시면서 오신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어째 그렇게 모시고만 있냐고 조그맣게라도 사리탑을 세우라고. 그런데 이 남들은 알아주든 말든 저한테는 진신사리가 영험이 있든 말든 저한테 있어서는 저희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조그맣게 함부로 하기는 싫고 아무리 못해도 저 정도 사리탑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절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사세가 그러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목탁 걸치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가 너는 그게 문제야. 완벽한 게 어딨니? 뭘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 사리타 세우라는 소리를 사리타까지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고 또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러고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는 이번에는 사리타 세울 자리에다가 텐트를 세워놓고 시주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네. 아, 저기다 텐트 쳐놓고 야외보따 만들어 놓으면 신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해서 영업 믿고 시주를 많이 할란가 보다. 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리탑 세워야 되겠다. 개미 한 마리 하나. 개미 새끼 한 마리 하나. 해놓으면 뭐해? 개미, 신도가 오긴커녕 한참 지나니까는 회오리바람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날아가 버렸어, 아주. 그러더니 갑자기 또 벼락을 쳐요, 또 거기다가. 나무가 쭉 갈라지네. 야, 이 벼락 맞으면 잘 된다더니 이제 오봉사 잘 되단가 보다. 잘 되긴 무슨. 더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안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부처님, 존경스러운 부처님 유골이고 뭐고 나는 이제 그거 관심이 없어, 이제. 이제 박수무당이한테도 쫓아가서 내가 지금 굿하고 점이라도 봐야 될 심정이야.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박수무당한테 내가 가야 될 심정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진신살이라도 누가 사가겠다면 내 줄판이야, 지금. 아주 이제 죽겠거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대로 모시고 어쩌고 집어치우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머리 깎은 중이고,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가지고, 바른 불법을 내가 아는 사람이고, 이러니,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사리탑이 통도사니까는, 통도사 사리탑처럼 내가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단은, 전체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는 그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살이 딱 모시는 요 가운데 부분만, 요거를 갖다가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세웠어요. 그랬더니, 의절하고 살던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리탑 세우고 나서 영업이 있긴 더 어려워져 죽겠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점점 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가 뭔 짓을 못하겠어 싶으니까 이제 의절했던 어머니한테도 이제 찾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의절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또 어머니가 도와주셔가지고 방배동에다 강남불교대학을 만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상황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강남불교, 방배동에다 만들고서, 사람들한테, 공부하러 오라고 알리려고, 이 대학별 여름에 그냥 전단지 들고 그 동네 안 다녀본 데가 없어, 그냥. 다이어트는 참 좋더라고요. 전단지 뿌려봐, 다이어트 잘 돼, 그냥. 살은 쭉쭉 빠지고. 아주 그냥 안 다녀본 데가 없이 그냥 산 꼭대기 그냥 그 동네, 내가 살면서 그 어떤 동네를 그렇게 빠삭하게 알아본 건 처음이야. 골목골목 다 알아야, 이제는 거기로는. 그런데도 이게, 좋아지지를 않고, 이제, 좋아지긴 좋아지지,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를 좀 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부처님한테, 다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텐트를 날리고 벼락을 쳤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냐. 그러시면서, 김정일 씨하고 김대중 씨가 만나는 모습, 김정일이가 죽는 모습, 문재인 씨하고 김정은 씨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제 보여주셨다기보다는 그 모습이, 그게 갑자기 이렇게 그림이,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소리도 부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냥.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뭔 조화인가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보니까는, 진신사리가 서원사에서 오봉사로 오신 게, 서원사를 재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날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시기 1년 전에 김대중 씨하고 김정일이가 만난 거야, 그 날. 그리고 진신사리를 큰 스님 방에 있던 거를 법당으로 옮기는 날, 김정일 씨가 죽은 거야. 그건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옮기는데 웬 여자 둘이 와가지고 저 앞에서 뭔가 해. 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어떤 무당이 오늘 절을, 이렇게 생긴 절 이름도 안 가, 어느 절에, 이렇게 생긴 절에 가면은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영험을 입을 거라고 가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 말 믿고 왔다는 거야. 응? 와보니까 여기가 풍경이 그렇더래. 그래가지고 막 저기다 뭐 나무를 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는 말이 오늘 김정일이 죽었어요. 왜 갑자기? 그래서 아는 거거든. 혹시 문재인 씨, 김정일 씨 만난 것도 뭐 연관이 있나 싶었더니 저 사리탑을 세운 딱 1년 후 그날. 그러니까 이 날은 똑같아. 그 날 둘이 만난 거예요. 이것도 급작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는 진신사리가 오신 게 1988년인데 내가 오봉사 주지가 된 게 1991년이야. 그러니까 진신사리가 혹시 오봉사를 털을 잡고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봉사 주지가 아니라 진신사리가 오봉사 주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봤더니 오봉사는 고려 때까지 시흥종의 사찰이었어요. 신라 때부터 절인데 시흥종이라고 하는 종은 뭐냐 하면은 오교 구산 중에 오교 중에 그 구산은 조계종이 됐고 교종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열반종이라고 있어요. 고구려의 보덕국사가 연개소문이 저희하고 그 왕이 도교를 숭상하니까는 있잖아요. 백제로 내려와서 만든 종단이 열반종이야. 이 열반종은 소위경전이 열반경이고 열반경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과 돌아가시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거든. 이 경전은 소위경으로 쓰는 열반종인데 열반종이 고려시대에 와서 이름을 바꾼 것이 시흥종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자복사라고 해가지고 이로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절이고 국가의 안녕을 빌어주는 절이야. 이게 진신사리가 오신 뜻은 우리 민족을 통일을 시키려고 오셨고 그리고 진신사리가 오신 1988년 올림픽 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신사리는 우리 민족을 통일을 시키고 발전시켜 주려고 왔는갑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은 사리탑을 세워야 내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은 뒷전이고 저는요. 우선 내가 잘 돼 볼 요량으로 이제 사리탑을 이제 사리탑 불사를 발언하고 사리탑을 세우자. 그러고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도 만들어 놓고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주를 하시는 거야. 근데 시주하시는 금액이 많으면 100만 원 이상은 넘는 법이 절대 없고 10만 원, 만 원, 이거 언제 모여가지고 5억을 만들어 도대체. 아주 죽겠어 그냥.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팍팍 모이는 것도 아니고 찌끈찌끈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부처님 앞에서 또 기도를 했지. 이 사리탑을 갖다가 내가 세워야 되겠는데, 이게 이렇게 시주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언제 사리탑을 세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들리는 소리가 사람을 살려라 그러시면서 오봉사 신도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시주할 금액이 딱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 안 할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왜 안 할 사람들한테 이 시주를 시키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내가 이제 투덜투덜 거리는 거지. 아니 돈 많은 사람 할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몰라도 내 말 절대 안 듣는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한테 시주를 시키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속으로 아니 그까진 내가 탑 좀 안 세웠기로소니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냐고. 이 소리가 이제 나도 모르게 속으로 불끈 나와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야. 이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이제 아는 건데, 그러니까 영상이 보일 때가 있고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영상 소리는 아닌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확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이제 올 때가 있어. 그런 걸로 오는데 하는 말이 들리는 소리가
사리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도 오욕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오욕죄를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이 오봉사가 안 됐던 거래요. 오욕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그렇죠? 대중의 화합을 깨고 부처님의 몸에 피가 나게 하고 이게 오욕죄예요. 근데 저는 오욕죄를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연을 끊었어. 죽였다라고 하는 건 뭔지 알아요? 관계를 끊어버리면 죽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죽인 거야. 그러니까 부모하고 연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욕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욕죄를 지은 것 자체가 계속 부모님하고 함께 있다 보면은 내가 정법을 지킬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차라리 오욕죄를 지어서 무간지옥을 가더라도 나는 이 정법을 바로 지켜서 불법을 꼭 이 땅에 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법이 지켜져서 만인이 행복한들 네가 불행하다면은 내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 네 분, 그러니까 너도 오욕죄를 이러니까는 이 네 분이 오욕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분들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시주를 권하는갑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네 분한테 진짜 말하기 싫은데 했어요. 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세 분은 콧방귀도 안 끼고 한 분이 이 얘기를 절실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시주를 해주셨어요. 그 바람에 그분이 시주해 준 덕분에 지금 기초공사를 하게 됐고 기초공사를 하면서 진신사리를 옮기면서 지금 친경법회를 그분 덕분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기 우리 그 조옥순 불자님이야. 일어나 보세요. 저분은 돈이 없어. 아주 가난한 분이에요. 근데 은행 가가지고 집 잡혀가지고 시주하셨어.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야. 근데 진짜 복 받으려면은 그쵸? 그 앞으로 그 이상의 대가가 따라올 텐데 저분 덕분에 진신사리 친경법회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금이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기초 공구리를 칠 적에는 사리탑을 옮기고 진신사리를 꺼내야 되니 친경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진신사리 친경법회를 하겠다고 딱 정하고서 진신법회 이제 이 법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한 첫날 29일 뭔 일이 생겼죠? 트럼프가 한국에 오네. 뜬금없이 갑자기 왔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김정은이하고 펌면서 만나네. 예정도 없이. 이전까지 진신사리가 움직일 때마다 일어난 일들은 김대중 씨하고 김정일 씨 만나는 것도 느닷없이 일어났던 일이고 김정일 씨가 죽은 것도 느닷없는 일이고 문재인 씨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것도 참 느닷없이 있는 이전까지 사이 나쁘다 갑자기 그러는 거야. 지금도 무슨 저희 그 베트남 북미 회담에서 뭐 결렬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별로 안 좋았잖아요. 통일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생각하는데 진신사리 친경법회 한다고 하니까 뜬금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네. 저는 그래 사실은 그 기대한 게 그날 이제 진신사리 친경법회 할 적에 별로 이제 많이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많이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야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는 시주들을 갖다가 적어도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이상을 하겠구나. 50명 하면 끝나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탑 세우고 나도 이제 잘 될 보람이 있겠다. 그랬더니 하긴 나 참 잘해봐야 100만 원. 아이고 참. 그리고 뭐 10만 원, 20만 원. 사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리탑을 얼른 세우고 싶은 내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애간장 타는 일이야. 그 사리탑 친경법회 하면은 부처님이 영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크게 벌어질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날은 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1시간 동안 사마타 하면서 남북 통일하면 뭐 합니까 도대체? 나는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뭐 하다못해 사리탑이라도 세울 수 있게끔 무슨 돈 많은 신도들을 좀 칭찬하러 오게 하든가. 그러면서 이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그랬더니 영상이 보이는 게 어떤 게 보이냐면은 저 사리탑 있잖아요. 저기에 지금 기초 공구리 쳐놨잖아요. 거기에 원래 있던 거 사리탑 가운데 거만 덜렁 탁 놓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방석을 놓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저기 지금 요사체 있는 자리가 거기 싹 없어지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니까는 무슨 캠핑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묵는 거야. 밥해 먹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숙소로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어쨌든간 이제 거기다 기초공사하고 저탑을 세워놓고 사리를 안치하면은 이제 안 옮길 거잖아요. 진신사리가 안치가 됐으니까는 사리탑 불사는 끝난 거네. 혼자 생각해. 그러면은 이제는 부처님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영험을 입은 사람들이 시주를 할 거고 그거로 사리탑 세우라는 소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저기다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만들라는갑다. 그래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구입회를 불사를 해가지고 좀 시주 좀 걷어서 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혼자 생각을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뭐 열심히 또 사마타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다음에 뭔가 하니까 뭐 깔끔하게 뭔가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이 됐는데 갑자기 아까 그 신도들 4명 오역지에 가는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야. 그러면서 사마타를 하면서 자기가 자꾸 그런 쪽에 이렇게 법문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거 하지? 이런 법문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딱 앉아 있는데 그 4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법문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다른 법문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에 조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갑자기 사례식경업회 하려고 하는데 저기에 나가다 빠지더니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사리탑 세우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아니라 해방했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제가 오역지를 짓고 사니까는 그걸 모르고 그분들한테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의지라고 살았었나 봐. 근데 그분들이 나갈 적에 저기 떨어지면 쫙 깨졌었거든. 그런 것처럼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게 깨지는 게 뭔 일이 있을래나? 그래가지고 그 불자님을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사실은 내가 오늘 저것이 떨어졌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사마토 중에 법문하려고 구상했던 것들을 하지 않은 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오역제에 관한 얘기요. 그러면서 이제 오역제는 이러이러한데 나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쟀는지 안 쟀는지 모르겠으나 사마토 중에 나와가지고 권했는데 아마 시주를 하셔야지 괜찮지 않을까 싶소.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가 유리가 이렇게 박혀 있어. 유리를 띄면 사진이 박혀지니까 깨져가지고 새로 유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간 이 사리칭경법회 하면서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다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은 칭경하러 온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요일은 내가 좀 편히 좀 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어떤 남해 있는 스님이 신도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 소리인가 하고서 이제 오시라고 맞이했는데 그날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왜 칭경하러 오셨냐 하면은 기도하는데 사리 칭경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이 지금 사리칭견 하는 곳이 사리칭견법회 하는 곳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3군데에서 하더래요, 전국에서. 그런데 여기가 제일 믿음이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들을 데리고 이제 오려고, 원래는 이제 금요일은 49제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절의 행사가 있고 월요일 날 이제 오시려고 전화를 했는데 오늘 일요일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부랴부랴 이제 신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같이 온 신도들이 이제 매일 명상으로 오는 신도들이래요. 한 40명 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오시면서 천도제 하시는 분한테는 위패를 들고 같이 사리칭견 하는 걸로 천도제를 대신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위패 들고 와서 울더라고요. 칭견하면서. 어쨌든가 이제 스님이 그렇게 하고서 잘 가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어저께도 이제 칭견하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온다고 하는 분들이 무슨 사고를 났는지 뭐 해가지고 못 온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 기도했거든요. 어저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진신사리를 이제 얼른 모시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진신사리를 꺼내고 나서 보니까는 사리함이 녹이 쓸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진신사리함은 그거는 금으로 만들어야지 동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금으로 새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하나가 한 3천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만큼 시주를 거칠 때까지는 안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경을 칠까봐 얼른 안치는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이제 하여간 지금 그래도 5천만 원 가까이 모였으니까 1,000만 원만 더 모이면 얼른 이제 만들어가지고 안치해야지. 예?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어저께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어저께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들어가기 전에 나의 제자들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전국 사찰에 파바를 보내래요. 그러면 그 중에 참다운 나의 제자들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신도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들과 인사를 하고 나는 들어가야 된다. 아직 안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시즈금 5억이 거치면은 이제 내가 만날 사람은 다 온 거다. 그때 가서 안치시키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얼른 진신사리를 모시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는, 예? 이제 얼른 지금, 물론 무조건 탑을 조금이라도 얼른 해드려야 돼. 그동안 제가 이제 당한 게 있으니까는. 또 당하기 싫으니까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말이 맞다. 그리고 오봉사는 한 사람의 스님의 절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숫자는 많지 않겠지만은, 그쵸? 참다운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절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진신사리 칭견법회가 끝나면은 저는 각 불교계 모든 불교 종단 사찰을 막론하고 이 사연을 써가지고 편지를 다 보내고서 그러면은 그 중에서 또 이것도 절에서 장사하는 같다 또 하는 스님도 있을 거고 하지만은 거기서 그러니까 그 스님이 오신 것이 그쵸?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은 안 할 것 같으니까는 보여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제가 와서 딱 뵈니까는 진짜 참다운 스님이시더라고요. 신도들이 그 스님 따르는 모습이나, 그러니까 매일같이 오시는 신도 명상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날 딱 모인 그분들이래. 그리고 스님 따르는 모습 보니까는, 야, 아직도 우리나라에 저렇게 참다운 스님이 계시는구나. 그 스님도 나처럼 점이나 부족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그리고 뭐 신도 저희 박수무당 그렇잖아요. 요즘 그 박수무당들이 머리 빡빡 깎고 승복 입고 앉아가지고 굿하는 대신 제사 지내주고, 그치? 그런 스님들이 아니라 진짜 스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주하시면은, 그치? 생각을 해봐. 한 절에 오셔가지고 1000만 원씩 한다 그래도 스님 50분만 오시면 저거는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전국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개중에서 이 편지를 받고서 마음이 동하시는 스님이 오시겠죠.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강남불교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홍보해가지고 강남불교대학이 내방역이 있거든요. 서초구. 그 내방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신사리 친경법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오시면 이제 버스 태워가지고 올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 8시까지 모이시면 또 올 수 있어요. 또 친경하러. 그리고 그때는 이제 버스비를 받아야 되니까 회비 2만 원이에요. 회비 지참하시고. 그리고 먼저 회비 안 내신 분들은 버스 떠나버립니다. 안 기다리고 입으로만 가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오시면 되겠고, 어쨌든간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진신사리를 모시고 숭배하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랬더니 자등명 법등명, 네 생각에 의지하고 네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이 가르침에 의지해라 그러셨어요.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하느님 생각 살으라고 하잖아. 하느님이 생각해 줄게. 당신들은 생각하지 마. 하느님 생각대로만 살아.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아. 이러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야. 부처님의 생각 살으라고 하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으라고 하지 않아. 불교는 뭐라고 하냐면 네 생각 갖고 살아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의 생각을 지혜롭게 만드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생각을 지혜롭게 하고 자기 생각 갖고 살아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신사리는 별 큰 의미가 없는데, 사실 진신사리를 모시고 탑을 세웠더니 사람들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리탑에 구름같이 몰려들고,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들한테 그래도 저들에게도 불교를 전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면서 스님들이 그들에게 법문을 시작하면서 대승불교가 일어났거든요. 그 불교의 대승불교가 일어난 거는 사리탑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영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리칭견 하시면서 오늘 꼭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비시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형편되는 대로, 그치? 부처님 사리탑에 시주도 하시고,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이루고 싶은 소원 있으면 기도도 하시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안내는 해드릴게요. 사리탑에 시주하실 적에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다 좋아요. 얼마 하셨든지 간에 모연문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사리탑 안에 안치시켜 드립니다. 또 하지만은 1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은 사리탑에 안치시키는 거는 물론 저기 그 비석 공덕비에 이름을 넣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10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은 모형 사리탑에 들어가고 공덕비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물론 그분의 발언을 적어가지고 사리함과 함께 모셔드릴 거예요. 그거는 해봐야 진짜 몇 명 안 하면 끝나겠지. 그리고 이제 사리함은 3천만 원 이상 시주하시는 분은 사리함에 이름을 넣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딱 한 분밖에는 그 자격이 안 돌아가겠죠. 이제 이런 거니까 요거는 시주금을 되게 많이 하란갑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가지고 소원 이룰 수 있게끔 하시는 만큼 그렇게 시주도 하셔서 부디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을 친견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소원을 이루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연불 열편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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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